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들과 많은 통계들 보면은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에 인구 총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이 몇 명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작년에 54만 5천 명, 545만 명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다 하잖아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할 때 기독교라고 체크한 사람이 545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날에는 기독교가 1000만 인구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에 기독교 인구를 조사했을 때 전체 인구의 22%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11년 전이죠. 2012년에 기독교 인구가 22%, 약 1000만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기독교 인구가 545만 명으로 줄은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전체 인구의 15%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22년도 조사를 했고 또 10년 뒤에 32년도에 조사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 2032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이 15%인데 12%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하향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고 또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왜 이렇게 줄어가는가, 왜 사람들은 신앙을 외면하는가에 대한 정말 깊은 기도와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위기에 처해서 한 20년 정도 뒤에 되면 이게 10%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20년 뒤면. 그러니까 20년 하면 여러분 금방 훅 가잖아요, 시간이. 근데 그때 되면 10% 밑으로 기독교 인구가 떨어지게 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전한 소식은 굉장히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여기에 반해서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가 점점 쇠락하고 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점에도 명절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하려고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명절을 코앞에 둔 이 수요 예배에, 수요 성령 집회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붙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삶에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놀랍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오늘 이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더 여러분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더 노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따지자면 말할 수 없이 많겠죠. 근데 그 중에 추려서 두 가지만 고르라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맨 먼저 주신 것은 역시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선물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천국과 영생을 허락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딱 확정해 놨거든요. 왜냐하면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든지 다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태나 조건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늘 여러분 입술에 주의 이름이 떠나지 않는 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기독교 인구가 10% 밑으로 떨어진다 해도 우리의 이 믿음은 변치 않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545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또 포함된 걸까요, 여러분? 이단이 포함된 겁니다. 이단도 자기를 기독교라고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서 8.2%나 되는 숫자가 이단이랍니다. 그러니까 545만 명 중에 8만 명 정도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로 바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500만 명 겨우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500만 명 정통교회를 다니는, 바른 교회를 다니는 500만 명 중에 옛날에는 이런 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가난한 성도라고 불렀거든요. 어느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옮겨다니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자기 의지로 교회를 옮겨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성도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마음으로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삶의 여건이 허락 못해서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플로팅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로팅 성도가 이 500만 명 조금 못 되는 이 성도들 가운데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30%라는 겁니다. 30%. 30판이 몇 명입니까? 150만 명이 교회를 자리 잡지 못하고 교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요즘 엉망이었어요. 목사들이 시원찮았어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받지만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길에 벗어나도록 구원의 길에 탈락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 앞에 우리가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딱 하나,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인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자리가 텅텅 빕니다. 새벽에는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친다면 다른 기도에는 꽉꽉 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모든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살짝 물어보거나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의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동하거나 할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선물은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이 끊임없는 유혹과 우리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험들과 또 차지도 덥지도 않는 이런 밍밍한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과 기도의 신앙의 두 조건을 가장 잘 갖추었다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과 기도가 온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사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이 땅에 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가 또 시기를 받아 어디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보호하게끔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이 수천 번 지나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뭐냐면 믿음과 기도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함께 묵상하고 나눈 대로 다니엘의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높이실 때는 높이시는 이유가 있고 우리를 낮추실 때는 낮추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고
우리를 낮추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높이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걸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자녀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높이 들리는 것 같고 신날 때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내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믿음대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게 언제 드러났습니까? 기도하면 죽인다는 어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생명보다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혀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인생에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던졌던 다리오 왕은 밤새 잠 못 자고 이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을 때 다니엘이 신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자의 굴에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다니엘을 이 사자굴로 던지게 했던 모든 악인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성장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떻게 기독교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얘기하는데 오늘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세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23년도에 기도하는 것 제일 1번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한 해, 그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내년 한 해를 삼아서 모든 성도들이 영성으로 풍성하여져서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교회적으로도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믿음과 기도로 똘똘 뭉친 영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 걸맞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우리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제깍제깍 오십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이루시려고 천사를 보내십니까?
근데 오늘 다니엘은 믿음이 분명했고 생명보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영성의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 내용 들으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안 아랜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타까운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대로 되면 주십니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담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그릇을 만들자, 그런 얘기를 주일날 마지막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그래 그거 기도하러 왔구나 하고 바로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이 놀라운 믿음과 생명처럼 여기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요 다니엘서 9장 23절의 은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주의 천사가 응답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기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또 네 가지를 통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고 그대로 다니엘서 9장대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분짓는 이 기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하기와 기도하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구분하고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냥 말하기일 뿐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를 하면 은혜가 담겨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하기에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기에는 은혜가 담겨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나서 다니엘처럼 생명을 앗아간다 해도 이 기도의 자리는 놓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은혜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말하기에 그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 기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2절,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기하고 기도하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도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나 봐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앉아 있지만 이게 말하기에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바람 이런 것들만 잔뜩 아랬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기도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말씀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깊은 기도자는 깊은 묵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그것이 그대로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하기는 이제 그만두시고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말하기는 멈추시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하기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지 않고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은혜도 능력도 없어 결국 지쳐 기도하기를 그만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 중심에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신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생명보다도 기도가 다 소중하고 기쁜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이거 거룩한 말씀 읽기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며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진짜 말씀의 능력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멋있는 영성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의 가장 극명한 구별은 뭐냐? 말씀으로 기도하느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말하기와 기도하기의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요 다니엘서 3장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로 고치면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시온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말하기가 기도하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 이런 구구절절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도는 말하기에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지쳐가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 기도의 간절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환자를 보고 그냥 고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꼭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간절함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간절함이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하기에서 기도하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간절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이 맹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던 그 마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 외치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드디어 기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응답 안 받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가 않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회가 정말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60년대, 7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참 가난했습니다. 성도들도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으니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저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기도한다 하면 안 우는 분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 기도회를 하면 전부 다 여기다가 수건 갖다 놓고 휴지 갖다 놓고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쇼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뻐 보시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셔서 개인적으로는 삶을 형통케 하시고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꼭 그걸로 나눌 수는 없지만 요즘 우리 수요 성령 집회에도 울며 기도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울어야 좋습니까? 간절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둥병자들이, 맹인들이 지나가신 예수의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손을 높이 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그 마음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다 사라져버려서 기도가 말하기로 다 바뀌어버려서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국 지쳐서 그만두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을 바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시험 드실까 봐. 세 번째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하고 기도하기의 세 번째 차이점은 이 확실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진짜 말씀으로 출발한 또 간절함으로 올려드린 기도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많은 기도들이 응답 없는 재미없고 힘 빠진 결과로 마무리 지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우리 입에 나온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합당하게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다렸습니다.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된 일도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거는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상 2주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3주째에는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2주만 참고 기도하자. 그럼 주님께서 3주째 이루시더라. 근데 이루시는 것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많은 말들을 하나님께 아랠 텐데 진짜 여러분이 아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그 기도가, 그 확신이 없으면 오늘 기도는 사실 헛공사입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한들 내가 믿지 않는데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조심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릇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그가 그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들이 다 2차로 예루살렘을 귀환하고 성을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는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하기 하고 기도하기의 마지막 차이점이 뭔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말하기와 기도하기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출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 위에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쳐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지난 주일에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응답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거 먹기만 해도 건강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고 삶이 놀랍도록 힘을 얻는 멋있는 음식을 탁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탁 내미는 것이 이 그릇 안에, 미안합니다만, 다 오물이 잔뜩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음식을 그 그릇에 담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심을 내가 누리려면 이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디모데서에 보면 천국에는 4가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뭐냐?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하기가 아니고 기도하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말하기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기입니까? 이건 4가지 질문인 거예요. 말씀 품고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진짜 맹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그리고 진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하는 기도냐, 마지막으로 너의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고쳐 나가면서 하는 기도냐. 이렇게 될 때 말하기가 기도하기가 되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그 기도를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